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물질을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우상과 쾌락을 그 자리에 둡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품고 자라나게 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자궁의 생명을 품은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고 행복해하는 아기의 표정,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배신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철저하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젖먹이 아이와 같은 행복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적인 긍휼을 경험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가 함께 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그날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 짓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은 놀랍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임금은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까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긍휼이 삶 속에 깊이 몸에 배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긍휼을 베푸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긍휼을 누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이 긍휼을 누리고 이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